2024년 12월 31일 오늘 성남로회 사경에 참여했습니다. 형광교회에서 사경에 열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유튜브 찍으세요? 주위에 아파트 가득하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사경의 둘째 날 오전 예배 같이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기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4장 8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영
이 시간에는 평강교회 임청석 장로님이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날 귀한 사경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귀한 온갖 각처에서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 찬송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찬송하며 예배드리는데 그 어떤 방해도 없고 어려움도 없이 순적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 자손 대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데 어떠한 제약도 방해도 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배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라가는 이 땅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귀하게 우리 계신 교단을 세우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교단 산하에 우리 귀한 성남교회도 세우고 각 지교회들도 세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은혜 안에 은혜를 나누며 지낼 수 있는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교단의 총회장님을 세우셨습니다. 총회장님부터 온 교회 교단의 하나님 아버지 임원 목사님들 또 귀한 각 교회 목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마음을 시원하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시원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총회장님부터 온 목사님들 위해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강건하게 견고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오늘 성남교회 이 사경의 시간 이 소중한 시간이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할애해서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심히도 어렵고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백성이 온 국민이 다 잘하는데 다 자기가 사는 영역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지만은 우리 정치 지도자들만큼은 하나님 아버지 후진적인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특별히 붙들어 주시기를 우리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입법, 사법, 행정부의 수장들을 세우셨고 그 비서진들, 그 고위공직자들을 세웠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이 나라를 탁월하게 이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국가 지도자들이 자기 영달이나 당리당략에 의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백년대계를 생각하고 후손들을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 나라 일을 돌볼 때 저들이 역사의식을 가지고 정정당당하게 일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정직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정직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차제에 이제 우리나라의 입법, 사법, 행정부의 수장들과 그 고위 공직자들 중요한 이치가 있습니다. 또 우리 교육계, 언론, 미디어, 매체, 또 산업계 중요한 이치들이 있습니다. 이 중요한 이치마다 주 앞에 헌신된 주의 백성들을 세워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 전체가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지는 나라 될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경회가 끝나고도 이 나라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이 나라를 주님께서 견고하게 붙들어 주실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오늘 사경에 말씀을 들고 귀한 사자 목사님을 세우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실 때 주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부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배로운 피로 부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온갖 각지에서 모여있는 온 지체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우리 마음 깊이 새기고 우리의 삶을 이끄는 말씀 될 수 있도록 그 말씀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모여있는 성도들 온 지체들 위해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부으셔서 한 심령도 그냥 갔다 그냥 가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사경회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것을 결단하고 새로운 새해를 이제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제 2025년도 축복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가 간절히 구하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 말씀의 제목으로 상대형께 심호하시고 중정 총회장 되시는 유영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첫째 계명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율법사의 질문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35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율법사는 율법을 연구하고 보존하고 가르치는 사람인데 다른 성경에서는 서기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같은 내용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공관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는 서기관이 질문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기관이 나와서 뭐라고 질문하냐면 모든 계명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여기서 모든 계명 중에라고 하는 계명은 하나님의 계명은 한두 가지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10계명을 잘 알고 있는데 10가지 계명으로만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은 613가지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아주 단순하게 하라, 하지 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라고 하는 계명이 248가지, 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이 365가지에서 613가지인데 이 많은 계명 중에서 어느 계명이 좀 크고 우리가 더 좀 중심을 가지고 힘을 써서 잘 지켜야 되는지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예전에 유대인들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중에도 좀 큰 계명이 있고 좀 작은 계명이 있고 좀 더 중요한 계명이 있고 좀 덜 중요한 계명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613가지의 계명 중에서
어느 계명에 좀 우리가 그래도 좀 초점을 맞춰서 힘을 써서 지켜야 될까? 그래서 이 모든 계명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말씀을 받으시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율법사가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문이 메갈레라고 하는 말인데 이 메갈레라고 하는 것은 최상급의 표현으로서 가장 크고 중요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예수님도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어요. 메갈레카이 프로테. 이래서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뭔가 하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질문이 들어오면 거의 항상 구약 성경을 들어서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원래 이 말씀은 유대인들은 신앙이 경건하고 깊은 사람들은 하루에도 적어도 2번 이상 큰 소리로 정신이 번쩍 나도록 이 말씀을 암송하고 그리고 공동적인 예배나 개인적인 예배를 드릴 때는 이 말씀으로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예배 처음 시작할 때 사회자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예배합시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말씀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고 자기 자녀들이 말귀를 알아들을 만할 때 제일 먼저 가르치는 성경 말씀이 뭔가 하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말씀만 가르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두 번째 계명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르칩니다. 우리 3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9절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첫째 계명만 말씀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둘째 계명을 주셨는데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도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 레위기 19장 18절 이하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 성경을 들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성경을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개역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주시고 자 결론적으로 40절 따라하겠습니다. 40절 시작. 이 두 계명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계명 첫째 계명 하나님 사랑, 두 번째 계명 이웃 사랑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강령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에서 가장 중요한 줄거리 같은 가장 핵심적인 진리라는 거, 가장 요긴한 진리라는 거죠. 네, 오늘 우리가 이제 연말 연시를 당해서 우리 하나님 뜻을 따라서 성남도의 연합 사경회를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이 연말 연시에 이렇게 우리가 사경회를 하는 것은 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죄 뜻대로 살지 못한 것 회개하고 그 다음에 사회에는 좀 어떻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좀 결심, 결단하는 이제 그런 것으로 이제 우리가 예배 이제 사경회를 통해서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지금까지 여기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모든 은혜를 또 이렇게 도와주셔서 오늘 마지막 이 시간까지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고 있는데 우리는 2024년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가를 한번 좀 우리가 성찰하고 그 다음에 다가오는 2025년에는 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좀 이 말씀을 좀 우리가 깊이 있게 좀 우리가 상고하고자 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13장 10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 이 두 가지가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라 했는데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합니다. 이 무슨 말씀이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은 사랑하게 되면 율법을 다 그대로 우리는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613가지를 함축적으로 정해놓은 계명이 10계명이죠. 여러분이 10계명을 보면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우리 이웃 사람들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1계명에서부터 4계명 범할 수 없죠. 다른 일을 섬기거나 우상을 만들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일이나 안식일 주일을 성수하지 못하거나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율법에서 하나님에 대한 계명 우리는 다 잘 지킬 수가 있어요. 이웃에 대한 계명 마찬가지예요. 부모를 정말 사랑하면 부모에게 불효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부모에게 불효. 정말 사랑하면 어떻게 남을 죽이고 가늠하고 도적질하고 거짓말하고 남의 것을 탐낼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하죠. 이 말씀이 상당히 중요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제가 두 가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대답은 안 하시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대답하시는 거예요. 진실하게 여러분에게. 자, 첫 번째 질문.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마음으로 대답하시는 아멘 하시면 공감하시게.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얼만큼 사랑합니까? 첫 번째 질문은 사실 다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요. 아멘 할 수 있어요. 네, 사랑합니다. 사랑하죠. 우리가 다 기본적으로 중생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진실하게 여러분에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오늘 성경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는 하나님 사랑하라고 했는데 예전에 우리 친구 목사님하고 대학 교수님이니까 서로 친한 목사님들끼리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그 대화를 듣다가 저도 상당한 충격을 받았어요. 친구 목사님 교회에 자매님이 이제 교회를 하고 있었는데 요즘에 상당히 그 실직한 형제 자매들이 많잖아요. 교회에 나오는. 근데 그 자매가 어려운 가운데서 직장을 구해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얼마만큼 몇 개월인가 다니다가 길게 다니지도 않고 그만뒀다고요. 그래서 목사님 깜짝 놀래고 왜 그만뒀냐고.
그랬더니 그 자매가 하는 말이 목사님 너무 직장에 다니는데 너무 위화감이 들어서 못 다니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아니 왜 뭐가 직장에 나는데 이렇게 위화감이 드느냐 물어보니까 하는 얘기가 그 자매가 다니는 회사가 이런 취업 같은 데로 이렇게 내보내는 동물들 먹이를 만드는 회사예요. 개, 강아지, 고양이 같은 거. 요즘에 사람들이 그런 거 굉장히 사랑하잖아요. 마지막 때 불고기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져서 가족 간에도 사랑이 식어지고 전부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를 다니는데 그 회사가 그 동물 사료를 만드는데 상당히 고급 비싼 사료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만드는 재료를 보고 이 친구가 그 충격을 받았어요. 소고기 덩어리, 돼지고기 덩어리, 소세지, 햄 이런 거를 잔뜩 넣어갖고 먹어요. 이 자매가 생각할 때 우리 사람도 어려운 사람들은 지금 이걸 못 먹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제가 그 어떤 동영상에서 본 게 생각이 났더라고요. 어떤 그 유튜브 동영상을 봤는데 어떤 사람이 개에게 먹이를 주는데 어떻게 먹이를 주냐면 이런 조그만 접시가 아니라 쟁반이에요. 쟁반에다가 생고기를 아주 신선한 고기예요. 얼마나 그거를 갖다 스테이크 같은 거 또 아니면 그냥 생고 이런 것을 갖다가 잔뜩 넣었는데 접시가 아니라 쟁반이라 했죠? 얼마나 많겠어요. 그걸 먹는 놈이 뭔가 하면 불독이에요. 불독. 막 생긴 것이잖아요. 덩치는 사람 나고 근데 딱 들고 있으면 안 먹어요. 훈련을 해서 근데 딱 안 먹으면 애가 막 먹고 싶은 건 침을 막 줄줄줄 흘려요. 그걸 보면 그런데 훈련시키면 못 먹어. 조금 있으면 이쁘다고 그냥 죽어요. 그럼 이 손을 주물랍니다. 두 개, 세 개. 이거 우리가 한국집 같은 데 가서 이렇게 그 고기를 먹으면 우리 서너 사람 먹어도 2, 30만 원 들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먹은 양이 한 10사람 먹는 분을 먹었어요. 그럼 가격이 얼마나 되겠어요? 제가 봤을 때 한 100만 원 되지 않을까? 못하면 7, 80만 원. 근데 그리고 한 번은 또 어떤 것을 봤냐면 조그만 포메라니언을 들었는데 그 주인이 그 여자 주인이 뭐냐면 아주 좋은데 뭐라고 하냐면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아이스크림 만들어줄게 그랬더니 연유 비싼 우유를 갖다가 진짜 아이스크림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도 그런 아이스크림 연유 그런 거 정말 넣는 거 잘 못 먹어요. 그것을 넣어서 만들어서 주니까 아이가 막 얼마나 맛있게. 자, 제가 왜 이렇게 긴 시간 이런 표현을 지금 드리고 있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그만큼이라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요한복음 21장의 마지막 장인데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던 제자들의 사명을 떠났던 분명히 예수님이 자기의 보라신 모습까지 나타내셔서 자기가 나타나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비롯해서 적어도 7명 이상의 제자들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게네사렛 호수로 정복합니다. 제대로 그물을 내리죠? 한 마리도 못 잡아요. 왜냐하면 사명을 떠난 제자들의 삶은 하나님 축복하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이 못 잡게 하신 거예요. 그걸 키워도 큰 근데 우리 주님이 사랑을 가지고 찾아가서요. 그 해변가에 다양하게 숯불을 피워놓고 숯불에 구운 떡과 생선을 준비해놓고 그리고 얘들아 고기 잡으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 그 깊은 곳에 한번 갔던지만 잔뜩 잡죠. 그 다음에 올라와요. 그때 주님이 먹여주세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질문을 던져요. 특별히 대표적인 베드로에게 질문하죠. 정말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해요.
저희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러고 나서는 주님 또 질문하세요. 베드로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은 대답이에요.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세 번째 또 질문하세요. 왜 세 번씩 질문 안 하면 베드로가 세 번씩 나는 주님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그 떠나서 세 번을 정확하게 한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이 세 번째 질문을 딱 던졌으니까 베드로가 안색이 변하고 근심이 변해요. 그래가지고 바로 대답하지 못하고 우물쭈물 하다가 대답을 했어요. 똑같은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왜 그랬어요? 왜 첫 번째는 바로 대답하고 두 번째는 바로 했는데 세 번째는 바로 하지 못했을까요? 자, 성경 나와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고 베드로가 근심하였는데 주님 모든 것을 아셨으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셨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힘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저자가 강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 대박하면서 이게 없었어요. 세 번째 질문에 근심에 가득 들어왔어요. 왜냐면요, 예수님의 질문이 달라졌기 때문이죠. 첫 번째 예수님 질문은 내가 나를 아가파하느냐 아가페 사랑으로 넘어갔어요.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제가 피를 내어갑니다. 필리아 사랑이에요. 다시 물어봐요. 내가 나를 아가파하느냐 아가페 사랑으로 넘어갔어요. 또다시 얘기해요. 제가 필리아 친구의 사랑을 합니다. 세 번째 주님이 갑자기 질문하세요. 그래 베드로야 내가 정말 나를 친구로 사랑하느냐? 자꾸 친구로 사랑한다니까 그래 정말 내가 나를 친구 정도 사랑하느냐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내가 정말 주님을 친구만큼은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친구만큼은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족만큼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우리 손주들 매일 허리 아프다라고 해도 손주 봐달라고 얼마나 잘 봐주는지 몰라요. 자기는 못해도 손주들이 얼마나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야. 직장을 사랑하고 사업장을 사랑하고 사랑의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장 15절을 보면 그렇게 말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서 세상을 적당히 즐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좋아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걸 더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돈을 사랑하고 즐기는 것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을 사랑하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에 교회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만 이렇게 넘치다 보니까 얼마 전에 몇 년 전부터 갑자기 뭐 트로트 열풍이 불더라고요. 뭐 트로트 뭐 미스터트로 이거 뭐 이런 거 하다가 보니까 우리 교회 나오는 40, 50대 아주머니 성도 24년, 40, 50대 집사님들, 원사님들이 되게 좋아하는 거야. 임영웅이를 좋아하고. 임영웅 좋아하시죠? 양심껏 대답해주세요. 임영웅 좋아하시죠? 네 하잖아, 네 하잖아. 임영웅이 또 꼬마도 있더라고 하나, 정동원. 이 친구들이 한 번 나가는데 행사를 하고 나가는데 한 번 갔다 오는데 3,500원, 4,000원 못 받는 사람 1, 2천만 원. 임영웅이는 하루에 인상하면 1억 원. 이게 뭔가 하면 너무 세상을 좋아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사랑은 너무 형식적으로 사랑하는 거야. 어린이교회에서 도시 예배 시작하기 전에 30분 동안 제가 복음 찬송하고 기도 제목 드리고 이렇게 해요.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많아서 물론 젊은이들 중심으로 나오는 찬양도 하지만 3분의 1은 어르신들 중심 맞춰서 찬양을 제가 보험 그리고 기도 제목도 있고 하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이제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찬양이 쉽게 부를 수 있는 게 사랑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도.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방송실 처음 시작 부분을 좀 한번 보여주세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그 다음에 보여주세요. 요거요. 가사를 보세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여기까지 좋은데 사랑합니다. 그 다음 뭐예요? 웃습니다. 여러분 정말 아주 많이 사랑하십니까?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사랑해. 아닌 것 같은데 손주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드라마도 사랑하는 것 같은데 돈서 사랑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감사합니다. 내라고 대답해서 제가 신이라고. 근데 이 찬양을 제가 보는데 제가 같이 기도해요. 아주 많이. 그냥 많이가 아니라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그래서 제가 부름을 때 그래서 몇 번인가 했어요. 우리 성도님한테.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하냐고 물어보니까 어떤 분들은 네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하고 어떤 분들은 대답 잘 못하고 멈춰요. 좀 양심의 가치. 그래서 제가 했어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많이 사랑합니다만 그런 중심으로 찬양합시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까요? 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도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저걸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이유가 하나만 말씀드립니다. 왜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신구약 66권의 요절이 뭐죠?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뭐죠? 하나님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 주셨어요? 복생자를 주셨다. 왜 주셨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셨죠. 이 말씀이 사랑의 사람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 가서 더 강하게 또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요한 1서를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요한 1서 4장 9절로 10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니라. 또 시작 사랑은 여기시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주를 속박하여 화목 제물로 하나님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1일 전에 성탄절을 지냈습니다. 저는 성탄절 전 주간의 설교 제목이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증거했고 성탄절은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사야 9장에 있는 말씀 중요자는 모사를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용존하신 아버지요 북한을 왕이라고 하는 말씀도 전했습니다. 성탄절 새벽에는 성탄의 사람들 공통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주님이 땅에 오신 것은 그리고 세상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거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무하셨느니라 확증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만이 아니라 확실한 증거로 그걸 우리에게 보내주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원사님 아드님이 건강한 분인데 갑자기 병이 있다면서 병원에 갔는데 청천벽력 같은 선언을 받아요.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말기 암입니다. 간암인데 말기가 돼갖고 얼마 못 삽니다.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원사님은 교회 잘 나오시는데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사람이 그런 병에 걸리면 처음에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하죠. 깼는데 병원에서 아무 배도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육신의 생명 죽으면 영혼이라 두고 막 하늘 나라가야 되죠. 계속해서 아들을 선택하는 거예요. 야, 목사님 모시고 예배한 거 드리고 기도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수없이 얘기고 너 아니야 계속 해서 내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권사한테. 권사님 아니 왜 그렇게 아드님이 이렇게 반대해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젊었을 때 교회 나가는 기독교인한테 상처를 받아서 그 상처가 너무 커가지고 교회 나기만 하면 고개를 이렇게 쌍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사람을 실족게 해내는 사람은 뭘 목에 달고? 왜? 아니야. 우리는 계속해서 생각하다 그분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마침내 오케이 했어요.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목사님 저희가 한번 바뀌면 와서 기도해주세요. 그런데 여기가 지금 중환자실에서 오래전보다 잠깐만 이렇게 2분 이상 그리고 천목사님, 공목사님 둘만 갔어요. 둘만 갔어요. 하고 한 5분 정도 한다고 제가 한 20분 정도 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구속에 대해서 예수 소망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병원에서 뭔 치료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한 마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로 일단은 사는 사람은 살아야 되니까 무슨 뽀얗게 된 무슨 비숟가루 같은 걸 뭐라 해요. 그거를 호수로 그냥 그것만 주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전도하고 나오면서 이제 마지막 기도해 주려고 하면서 선생님 우리가 정말 도와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특별히 기도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얘기를 해요. 이게 가난이 한 번씩 고통이 돌아오면 너무 아픈데 근데 그랬어요. 병원에서 요즘에 마약성 진통제 놔주잖아요. 목사님 병원에서 한계가 있다라고 그 이상은 못 놔줍니다. 그러니까 한 번 돌아오다가 고통이 없이까지 그 표현이 여러분 사실 죽음의 고통이라고 하는 건요. 요즘에는 마지막 때가 돼서 다 마약성 진통제를 줘서 많이 완화되셔서 덜 당하지만 예전에 우리 목회하지 않은 목회 좀 오래 되신 분들은 임종하는 분들 대부분 우리 찾아가면 다 상당히 죽음의 고통을 심각하게 겪어요. 옛날에는 왜 시골 같은 데서 뭐 병원도 못 가고 그런 죽는 분도 많았잖아요. 그분들이 그 죽음의 고통을 막 심각하게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위해 당하신 고통은 이런 고통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만대 만일의 우리 모든 죄
하나님의 주어짐을 다 짊어지시며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건데요. 그 고통은 하나님 남에 달린다는 저주의 죽음인데요. 주님이 당하시는 그 고통은 너무 심각해서 주님도 그 전날 겟세마네 동산 제자들하고 가면서 뭐라고 했는데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 할 정도예요. 그걸 통과하지 않으면 잘못될 수 있어요. 알아가라고 그러면 산책을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걸 당하는데 여러분 우리 사람은 자유로운 몸이 있을 땐 배가 아프면 배가 아프고 자꾸 머리 아프고 머리가 아픈데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막 했어요. 이 찌르는 고통과 아픔과 죽음과 이게 다 터지면은 이 산소가 공급이 안 돼서 머리가 두통이 커지는 것처럼 이 모든 복합적인 것으로 오는데 주님은 그 십자가에 달려가 우리의 조주죠. 죄의 삭은 사망이므로 그것을 우리가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당해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야. 여러분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두 번째 상황, 우리의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는 여러분은 그 고통은 얼마나 심각합니까? 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한순간의 고통이 아닙니다. 한 시간 정도, 2시간의 고통이 아닙니다. 지옥에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영영이 꺼지지 않는 불법, 끊임없이 차라리 1000년이라도 10,000년이라도 한 개만 있어도 그것만 지나면 나온다는 아니, 지옥에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거기하고 지옥과 천국은 그 부자가 얘기하니까 왔다 갔다 쏘는 거 딱 얘기하잖아요. 여호와 거기에 큰 구멍이 있어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 데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큰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맞다. 그럼 두 번째, 자, 우리가 왜 주님을 사랑해야 되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두 번째,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까요? 이 사랑하는 방법,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세 가지 열매가 있어요. 사실은 더 있죠.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나올 수 있죠. 근데 지금 핵심적인 거 시간이 없어서 잠깐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반드시 맺히는 세 가지 열매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했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도 그 사람을 가장 많이 사랑했고요, 그래서 하나님 그 사람에게 가장 커다란 축복을 줬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하나님 정말 사랑했습니다. 한때는 나중에는 타락했다고 다시 회복했지만 그래서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고 사랑해서 그에게 세상에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지혜와 부와 영광과 모든 걸 다. 근데 그 솔로몬에 대해서 성경 저자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열왕기상 3장 3절을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3장 3절 한번 보세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고 분양하더라. 여기 보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가지고 나오는 게 이제 솔로몬에게 세 가지 열매가 있는데 제가 이거 정말요. 첫째, 다윗의 복도를 행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열매를 맺히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그 붙인 다윗의 복도를 지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이 있죠. 요한일서 5장 3절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다음 뭐예요? 여러분 대답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이거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게 늘 듣고 배워가지고 사도 요한 1서에서 5장 3절에서 한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누리라. 입술만 나를 주님 사랑한다 아니라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거지. 아멘. 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를 시작하면서 이사야 1장 들어가면서 무서운 신망,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리라. 이 서로 그인가라도 나도 구해주면 아는데 내가 모른다면서 다시 이런 제사 갖고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이사야 29장 13절에 가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가까이 하고 나를 존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고. 멀리 떠났다.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건 사랑 아니에요. 자녀가 부모의 은혜를 깨닫고 정말로 부모를 사랑한다고 하면 부모의 말을 잘 순종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서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주님의 계명을 우리는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2장 10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도 항상 뭐하여? 항상 뭐하여? 걱정하여 너희 무엇을까? 구원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왜 믿음들이 안 살아요? 왜 믿음들이 이렇게 성장하지 않고 침체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말세 지마 마지막 때 중에서 마지막. 성경은 말해요. 해가 빛을 입고 달이 다 어두워지고 별들이 떨어지고 진리가 다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요즘 교회들이 성경에 대해서 안 가르치고 안 배워주니까 성도들이 계명을 안 지켜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신앙의 꽃, 신앙의 열매는요 계명이에요.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내일 10년 되면 서로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하는데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 많이 하면 복 많이 들어오나요? 아니에요. 거기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신명기 28장이에요. 거기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네 자손도 복, 떡 받는 것도 복, 못도 복, 다 복이에요. 신명기를 한번 여러분 이번 사계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신명기에 보면 계명을 지켜라. 그럼 복 준다. 계명을 지키면 복 준다는 말씀이 다 말세지 말인데서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에 말씀같이 사람들이 교훈을 안 받아요. 디모데후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번에 시작.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받은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달려서 자기의 삶을 하는 스스로 많이 있고 그다음 또 그 길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허탄한 자들 안 들어요. 바른 교훈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강단에서도 안 가르쳐요. 왜요? 교인들이 싫어해요. 부담스러워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부담스러워서 안 가르쳐도 그러니까 더더욱 마지막 때 진리를 안 지켜요. 우리 교단도 지금 진리가 많이 무너지고 있어요. 우리 교단의 정체성 같은 주일 성수 같은 것도 지금 많이 무너지고 있어요. 우리 선진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계명을 지키되 아까 백신사람 많은 것처럼 뭐가 큽니까? 라고 했는데 우리 선진들은 세 가지를 늘 강조했죠. 우리 목사님들 다 아시겠지만 첫째, 우상의 예를 놓지 마라. 둘째, 주일 성수해라. 셋째, 11조는 못해라.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의 40% 가까이 됩니다. 이런저런 우상을 많이 섬겨요. 전 집에 가고요. 48장, 파묘라는 영화를 제가 보고 왔어요. 제가 영화관 잘 안 가거든요. 제 아내하고. 몇 년에 한 번씩 가요. 특별한 것에 한 번씩 가요. 파묘라는 영화를 보고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 영화를 보면요. 자기들의 삶이 잘 안 되면 파묘하게 돼 있어요. 가서 무덤 옮기게 돼 있어요. 그렇게 봤어요. 근데 제가 그걸 왜 봤느냐? 그걸 받는 사람이 기독교인의 집사래요. 그리고 영화에 출연한 사람이 기독교인이 김고은인가 이고은인가가 기독교인이십니다. 근데 이 감독하고 다 교인들인데 이 사람들이 무당 뒤에다가 붓을 배우면서 직접 배우면서 그렇게 했대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면서 영화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걸 영화 본 사람은 화면에 영화를 본 사람이 아마 본 사람은 우리 부모님한테 봐봐요. 그걸 보면 정말로 이게 기독교인이 남을 수 있는 건가? 이렇게 타락이 돼요. 그러니까 요즘에 교회가 동성애도 함줄서 옹호하고 그래서 차별금지법 같은 것을 제정해야 된다는 소리들이 나오고
이 별별 일들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두번째, 주의를 성수해야 됩니다. 주의를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의 날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입니다. 이날은 모든 것이 구별되는 날이에요. 오라 그러지 말고 사사로운 말을 하면 안 되고 사고팔고 하면 안 되고 여행 다니면 안 되고 내 입에 모든 것들 위해서 하면 안 돼요. 그것이 성경의 분명하고 확실한 가르침. 셋째, 11조를 드려야 됩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삶이 점점 어려워져서 자칫 잘못하면 이거 못 할 수 있는데 어려울수록 11조는 해야 됩니다. 11조를 해야 하나님은 반드시 정말 11조를 바로 하면요, 11조 바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로 안 숨기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둘째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두 번째 열매는 뭔가면 죄된 생활이에요. 아까도 나왔지만 솔로몬이 그 굳이 다윗의 복도 행하고, 두 번째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열매는 뭐냐? 하나님의 지혜라는 생활이에요. 산 땅에서 분양하며 제사하더라. 그리고 바로 나오는 말씀이 그리고 기브온으로 올라가요. 기브온으로 올라가서 1,000번째 희생입니다. 1,000마리의 양을 잡아서 손을 잡아서 제사를 드린 거야. 시간이 얼마나 가져가겠어요? 1,000번째는 한 번 드리고 두 번째는 1,000이 아니고 1,000마리 희생을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한국 교회가 타락해서 1,000번째를 드려 목사들이 잘못 가르쳐서 교회 나올 때마다 봉투에다가 1,000번째, 이거 100번째, 이건 200번째 계속 나올 때마다 그거 아니에요. 희생을 드린 거예요. 근데 너무 늦었어요. 하나님 정성스럽게 인사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빨리 더 하니까 이스라엘 얼마나 더워요. 빨리 내려가서 왕궁에 가서 서늘한 곳에 시녀들을 그거 뭐든 받으면서 쉬는 게 아니라 그 밤에서 너무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잠들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의 연애할 때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연애하고 계신 분 알지만 못해준 분은 모르고, 하고 있는 분은 어제 보아도 오늘 또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시침이 되지 말고 대답 좀 해보세요. 어제 보고도 오늘 또 보고 싶고, 아침에 보고도 저녁에 또 보고 싶고, 아까 전화했는데도 또 하고 싶고. 여러분, 주님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예배 생활을 즐거워합니다. 예배 드리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예배가 부담스러워지고 예배 시간에 점점 빠지는 일이 많아지고,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만큼 쉬워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가 우리 평강교회, 제가 오늘 9년 만에 처음 강대상을 했는데, 우리 평강교회 12년 있어서 제가 제일 오래 있었는데, 제가 12년 있었고, 우리 평강교회 안양동부교회 이동해서 제가 와서 평강교회를 바꿨어요. 안양동부교회로 와서 제가 그때 나이 한 50 됐는데 지금 이제 내년에는 70이 넘었어요. 참 세월이 빨라. 상대방이 9년째 하는데, 제가 여기 우리 평강에 있을 때도 제가 많이 가르쳤어요. 그것을 안 잊어버리면 알 수 있어요. 지상의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3개월도 제가 가서 계속 가르쳤어요. 지상의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두 가지 있다. 대답 한번 해보실까요? 첫째, 왜 지상의 교회가 존재한다고요? 네, 예배를 드립니다. 사실 지상의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 영광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영광이 존재하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두 가지로 그 방법이 하나님 예배,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영광을 예배입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뭐 하기 위해서? 성령, 지상교회 교회. 땅에 그 지역화를 지역으로 다 들어와서 택한 백성들이 많이 들어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전환에 좀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마지막 때에 징조들이 나타나서 지금 사람들이 점점 새벽기도 없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래갖고 그 교회 나가는 교인들이 새벽이 되면 다른 교회를 다닙니다.
제가 우리 평강교회 있을 때도, 여기 있을 때도 그런 교인이 한 두어 사람 계속 나왔었어요. 근데 그분이라고 소리를 내서 기도한다고 우리 평강교회 어떤 분이 갔다가 메모를 써놨어. 우리 이번에는 소리가 너무 거슬리니까 소집하지 마세요. 뚝 하고 그때부터 안 나와. 여기 그분이 있으면 만약에 그 써놓은 분 여기 있으면 아마 알고 모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새로 나온 사람. 심지어는 3.1방 예배도 없어지는 것이 많고요. 특별히 코로나 지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한국교회 마찬가지로 인터넷 예배, 방송 예배, 영상 예배 보는 것이 너무 많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 예배가 이렇게 등한이 되니까 기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지난 12월 추수감사 마치고 그 다음 날 중국에 가서 제가 선교회 갔는데 좀 중요한 데를 지역을 보면서도 하고 왔는데 한 지역에 갔더니 한 선교님이 한 목사님이 저한테 질문해요. 목사님, 한국에 유명한 목사님에서 그 사람은 새벽기도 안 해도 된다고 하는데 그때 지금 알고 있어요. 그분이 나가서 방송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새벽기도 꼭 새벽에 기도하라는 법이 어디 있냐고. 새벽기도는 나하고 취향에 맞지 않아서 나는 새벽기도 안 한대요. 차라리 그거 말이나 하지 말고 자기는 안 하면 되는데 그걸 다 방송에 내보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니까 한국에서 어떤 데서 뭐 한다면 안 좋은 거를 빨리 배워 사람들이. 사람들이 말고 제일 빨리 배우는 말이 뭐예요? 욕 같은 걸 제일 빨리 배워요. 근데 안 좋은 걸 제일 많이 배우니까 그러지 않아도 생기도 부담스러워서 하기 싫은데 안 해도 된다니까 얼마나 좀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떡하셨죠?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은 새벽 2명에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를 했더라. 시편 45편 한번 보세요. 시편 46편 5절 한번 보세요. 앞에 보세요. 앞에 시작. 하나님 주 성에 계시니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새벽에 하나님이 따라합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왜 새벽에 하나님 도와주실까요? 뭐 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첫 시간에 예수님 안 가지고 다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동료 목사님한테 얘기 들었는데 그 목사님 여기 와 계세요. 여기 오늘 목사님들 꽤 오셨는데 목사님이 그 얘기 지금 해주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하면서 그 친구도 그 충격을 받아 저한테 얘기하는 거야. 우리 옆에 교회에 그 교회 교역자가 바뀌었는데 그 교역자가 와가지고 자기가 다른 건 다 할 수 있는데 생각해도 죽어도 못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뭐라냐면 나는 다른 걸 다 하는데 새벽기도는 죽어도 못하겠으니까 계속 이해해달라. 그래서 성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목사님이 안 하고 말씀 어디서 들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뒤에서 목사님 그 말하는 목사님 그 목사님 옆에 있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설교해서 동영상 걸어놓을 테니까 이렇게 여기에 나오니까 그거 듣고 하세요. 그리고 저는 잠잘 테니까. 이게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다 하는 겁니까? 시간이 빨리 걸렸어요. 마지막 세 번째, 이걸 하고 마십니다. 세 번째, 우리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열매를 뭐가냐면 하나님 교회에서 봉사하는 겁니다. 자, 솔로몬은요, 아까 가서 늦게 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하고요, 제단에서 기도를 해요. 간절히 기도하다가 잘못 들었는데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말씀했어요. 솔로몬아, 올 후에 내가 해줄게. 솔로몬이 이렇게 해요. 하나님, 나는 다른 거 원치 않아요. 하나님 맡겨준 백성들 수요가 많은데 이 백성들을 잘 공부할 수 없어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그걸 너무 감동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수도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몸술 생명료라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교회는 교회 정체성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는 어느 곳이에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교회를 갖다가 누구의 집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집이다.
에베소 5장 20절 이하에 보면 교회는 누구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누구세요?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하게 되어 있죠. 우리가 찬송 208장에 보면 208장 3절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이 교회에 위하여 눈물과 희이. 찬송은 208장 3절에 보면 교회를 위하여 눈물과 희로 내 생명 하나님까지 늘 봉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렇게 돼요. 눈물로 기도하고요,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요. 우리 청회장 목사, 여기 설립자 청회장 이병규 목사님은요 그랬대요. 아버지가 목사인데 집에 좋은 나무가 많았대. 근데 교회 같은 게 뭐 이렇게 고장나면 우리 이병규 목사님이 집에 있는 나무 같은 거 그냥 갖다가 막 교회 수리하고 막 그래요. 너무 교회 사랑하고 싶으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구세주가 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로 승리하시고 그 모든 것을 승천하시고 올라가시고 하나 딱 남겨놓은 게 있어요. 구원운동을 위해서. 학교가 아니에요. 공장이 아니에요. 백화점이 아니에요. 병원이 아니에요. 하나님 딱 하나님 연결하는 교회. 교회를 연결하고 하나님을 영이시니까 사람 일꾼들을 세워서 하나님 교회를 봉사해가지고 구원운동을 이루어가죠. 그게 에베소 4장 아까 성경을 띄웠다가 다시 한번 띄워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세우는 거야.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목명으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교사, 사람도 왜 이렇게 삼았느냐. 시작. 이는 성도를 의존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 봉사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목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권사, 안수집사, 모든 집사, 각 성가대 교사, 모든 차량부, 주차부, 주방부 모든 걸 다 세웠습니다. 이 일에 우리가 충성해요. 정말 하나님 사랑한다. 저도 이제 목회를 내년까지 하고 마침 1년 남았는데요. 교회 봉사를 하다 보면 봉사를 담당하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할 수 없이 하는 분도 있고요. 조금 더 한 분은 뒤에서 그냥 불평하는 분들도 더더더 있어요. 제일 힘든 부분들이 사령회부, 또 특별히 주방부, 여러 가지 일하다 보면 미역국 끓여야 되냐, 콩나물 끓여야 되냐, 떡국 해 먹을까, 갈비탕 해 먹을까. 우리 교회도 매 주일 하는데 저는 그냥 뭐를 적어가고 있는데 자기들이 다 나와서 조를 짜더라고. 여전도에서 몇 개 여전도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한 12조를 쌓아놨더라고. 몇 사람씩 일주일에서. 그래서 그거 쌓아놔고 자기들이 짰어요. 자기 쌓아놔고 잘하더라고. 그래가지고 한 12조까지 쌓으니까 한 3달 내지는 4달에 한 번만 하면 돼요. 근데 대부분 다 열심히 살아요. 이게 감사해요. 그런데 그 중에 한두 사람은 조금 불매소리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뭐 어차피 교회 공동체 그래도 이게 있어. 우리 평강교회는 다 잘할 거예요. 그런 불매소리 없고 뭐 다 아주 잘하실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교인들한테 그런 말씀을 자주 하는데 봉사에 대해서 이왕 봉사할 거 포도원에 5시 들어와서 1시간만 일하는 것 같은 자세에 가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5시 들어온 사람은요 1시간 들어왔잖아요. 오늘 일하면 오늘을 먹을 수 있을지 몰랐는데 내일 모레 양식이 없을 수도 있어요. 팔레스타인 내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난해서. 그런데 그 마음씨 좋은 주인이 1시간밖에 없는데 자기를 들어 쏘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들어가고 아침에 힘들다고 피해가고 더러다고 피해가는 그 모든 이 사람을 다 하는 거죠. 근데 주인은 다 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불러가고 사람부터 헌내는 주죠. 인정해 준 거죠.
그리고 주님 하신 말씀이 나중에 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나중에 아니잖아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먼저 된 사람, 목사님들. 그래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 이걸로 성경에 고린도전서 15장 58절 15장 부활절인데요. 부활절 마지막 절에서 결론을 딱 내린 사도가 그게 뭐냐? 아마 우리 평강교회도 제가 이거 많이 암송시켜 안 거예요. 성경에도 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면 흔들리지 말고 그 다음에 여러분 다 같이 시작. 오 주의 일에 힘쓰는 이는 너희 수고가 못되지 않은 줄 아니라 헛되지 않은 기도하겠습니다. 거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에 따라 이렇게 은갈영시에 우리 성남교회 연합성경회를 개최케 하시고 우리의 삶을 말씀을 돌아 성찰하고 회개하며 또 새로운 한 해를 믿음으로 살게 돌아보고 결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거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지 못한 일을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한 해에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정말 우리 평강교회가 수고를 많이 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섬기는 모든 섬기들마다 신령한 영광과 복으로 채워주시고 우리 평강교회가 마지막에 하나님 운동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을 운동하는 것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니까 아멘. 찬송가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영원한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는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를 그렇게 사랑하라. 널 비판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는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영생을 살아가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버려 죽으셨다. 주의 큰 사랑 아들이고 내 생명 나서 충성하리. 감사합니다. 우리 성남노회 여러 교회에서 참석해 주시고 오늘 다른 노회 목사님들, 성도님들 많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올해가 마지막 날이고 내일은 첫날이고 연말 연시 사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좋은 시간인데 같이 참석하신 것 참 감사하고 기쁜 시간들입니다. 우리 같이 옆에 계신 분들과 잘 오셨습니다. 인사 좀 하시죠. 감사합니다. 내일도 오늘 오후 예배도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남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 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금방 인사를 우리가 나눴는데요. 우리 성도의 교제 시간이 우리에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반갑습니다 하고 사랑합니다도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들 보시고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집회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은혜로운 집회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성남로의 신년 사경회는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목요일날 오후 2시까지 이렇게 오전 11시, 오후 2시에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오전 예배 후에는 이렇게 점심 식사가 준비되었는데 이렇게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평강의 성도님들은 식사 시간에 좀 천천히 이렇게 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에 성남로의 신년 사경회를 개최하게 되었는데요.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면서 인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찬송가 1장 찬송 위에 신정교회 우유 목사님, 정명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마치겠습니다. 먼저 소명이니까 일어나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1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의 계명을 지키며 솔로몬과 같이 참으로 제단을 쌓으며 봉사하여 하나님을 잘 사랑하기를 원하는 성남로의 모든 교회와 평강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